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반복해서 우리 모세 할아버지가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전달해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안식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계명 뭐였죠? 나 외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섬기지도 말아라.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다 뭐죠? 말하라 말하라 말하라. 다 don't. 뭐 하라고 말씀하신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없어요. 근데 네 번째는 해라 이렇게 해라. 드디어 don't가 아니라 do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거, 우상 만들거나 섬기지 않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안식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안식일이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 그렇게 얘기하죠. 단 어떤 민족보다도 안식일을 잘 지키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내가 안식일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즘은 또 다른 이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헤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식이라는 참 귀한 책 이렇게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깊이 이해하고 있구나 그렇게 별 수가 있는데, 최소한도 옛날에는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안식일 지키는 것 가운데 일하지 말아라, 이거에 굉장히 강조를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신 후 500년, 그러니까 주전 500에서 주후 500년, 한 1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이 성경책을 랍비들이 해석해서 놓은 것들을 모아놓은 글이 있어요. 그걸 탈무드라고 그래요. 탈무드는 우리 도서관에도 보면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는데, 실질적으로 탈무드는 한 12,000페이지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분량의 그런 글이에요. 1000년에 걸쳐서 책에 책방에 있는 것들 이렇게 골라서 재밌고 좋은 것만 이렇게 뽑아놓은 건데, 거기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렇게 있는 것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게 39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씨 뿌리기, 밭 갈기, 낫질하기, 거두어들이기, 탈곡하기,
요리, 빵 굽기, 염색, 매듭 짓기, 자르기, 쓰기, 지우기, 불 켜기, 불 끄기, 도륙, 치료 다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랍비들이 이 39개의 금지 조항을 다시 해석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첫 조항이 씨 뿌리기인데 해석하기를 씨 뿌리는 것을 금지한다는 말은 식물을 성장하게 해주는 모든 일을 일컫는 말로 물 주기, 비료 주기, 모종 심기, 화분 심는 거, 화분 바꾸는 거 이런 것도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그러셨냐면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모두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귀하는 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이거에 유태인들은 아주 그냥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쉬셨으니까 우리도 완전하게 쉬어야 된다. 절대로 일을 하면 안 된다. 여기에 너무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탈무드에 나오는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안식일에 랍비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자기 밭에 밭이라고 그랬나 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두렁에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이거 수리를 해야 되겠는데 생각해 보니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안식일이니까 안 되고 내일 와서 다시 이 두고 쌓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이 랍비가 이 탈무드에 의하면 그 다음 날에도 영원히 그 밭도랑을 고치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안식일에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도랑을 고친다는 그런 경건하지 못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밭은 다시 고치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지 않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이분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옳은 거였을까? 이스라엘이 정말 옳게 이해한 건가? 그거에 대해서 조망해 주는 성경 말씀이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가보세요. 12장 1절. 읽어드릴게요. 12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거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탈무드에 절대 금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질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주의 종들은 일하잖아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회당장도 일하고. 6. 그런데 안식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7절 중요한 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생명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 엘리베이터 이거 누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이랑 같이 사는 그런 동네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안식일 날은 지 혼자 가죠. 지 혼자 그냥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매 층마다 쓰는 거죠. 매 층마다 이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만들어. 이런 거 누르면 안 되는 거죠. 자기 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문제가 돼갖고 여기서 지금 우리 예수님과
우리 신약교회와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사건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사건도 마찬가지. 9절부터 한번 다시 보세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성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네, 거기까지 한번 보죠. 마찬가지죠.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 많은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 하러 왔죠? 예배 드리러 온 거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구태여 손 마른 사람 손을 내밀라. 사실은 그 다음날 하셔도 될지 모르겠는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뭔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손 마른 사람을 부르셔서 그의 손을 낫게 하시는,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를 이렇게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안식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의 관점에서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크게 이유 두 가지라고 이렇게 본문에서 얘기해 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많이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쉬어라, 여기에 아주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걸 아주 율법처럼 중요하게 여겨서 지켰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뜻과는 이렇게 상치되는 어떤 그런 반대되는 그런 어떤 결과를 빚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미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오케이. 언제 명령하셨는가 한번 다시 우리 출애굽기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뭐라 그러셨나?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드리겠는데, 특별히 11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이에요. 이 절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모세 할아버지는 그 말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이렇게 풀어 있는데, 저는 이게 11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뭐예요?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또 한번 창세기 2장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가? 그 시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시간이, 그 24시간이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거룩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 우상 절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이 사물들 가운데 거룩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 만드시고 이야 거룩하다. No.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거룩하다 없어요.
새를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와, 거룩하다. 거룩한 거 우리가 경배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여기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절대 피조물에 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에 붙을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예를 들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그 땅이 왜 거룩한 거죠? 거기가 거룩한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장소가. 아멘? 이해가 되세요? 그 장소는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의미는 그래서 이렇게 시간과 관계가 있어요. 시간. 어떤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근데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만드시고 자기 마음에 들게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일곱째 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 여기 또 이 안식일 계명에서도 그렇게 밝히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스스로 특별하게 구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왜 구별하셨는가? 왜 구별하셨는가? 그 다음에 이런 단어도 썼죠. 복되게 하셨다. 뭔가 이날에 뭐 하나님 복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뭔가 그 은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 어떤 그런 부연 설명을 창세기가 하고 있는. 일단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 헤셜이라는 분이 쓴 안식이라는 책에 보면,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딸이 아버지가 그 써놓은 그 책에 그 프롤로그 서문을 이렇게 달아서 아버지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또 자기 가정이 어떤 문화 형태로 안식일을 지켰는지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유태인들이. 이 사람들 뉴욕 맨하탄에서 하이라이즈 아파트에서 안식일을 기다리는 것부터 안식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네 전통대로 음식도 만들어 놓고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모든 식구들이 베란다에 나가서 금요일 저녁 해가 이렇게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해가 들어가는 순간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신부처럼 신랑처럼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해가 지기를 기다리고, 방문하신 하나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맞는 어떤 그런 글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해가 지기까지. 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안식하라고 하셨으니까 철저하게 그날은 다른 여섯째 날과 다른 관점에서 그날을 보낸다. 두 번째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들의 삶을 본질적인 관계에서 재조율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구별하게 지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본문 보세요. 14절,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서 좀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 단어가 안식이라는 단어예요. 안식해라. 안식이라는 게 무슨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 이럴 때 이제 관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히브리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기도 하고 또 시편에서도 설명하니까 두 군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식이란 말이 몇 번 나오거든요. 안식을 어떤 의미로 썼는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거 뭐 얘기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나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안식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죠.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감 잡으셨죠? 하나님 나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도 의미하고 여기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통치 속에 이 세상에 살 때부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속한 하나님 나라도 안식이란 단어로 표현합니다. 신약에만 이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맞춘 건가? 아니요. 시편 95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95편 11절. 시편 95편 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95편 9절.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히브리서랑 같은 의미에 사용됐죠.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통치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 그래서 말이죠. 실질적으로 이 창세기 아까 우리 2장 1절에 3절 읽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7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쉬셨다. 사실 거기 자세히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일곱째 날은 그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안식의 의미를 유대 학자들은 주로 많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피곤해가지고 6일 일해 보니까 너무 힘들다, 나 일 쉬어야 되겠다 해서 쉬시는 게 아니라 혼돈과 암흑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의해서 아름답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 거예요. 더 이상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안식하셨다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여기 시편 95편의 말씀, 히브리서 4장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그런 얘기죠. 안식이란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 세계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애초에 계획하신 우리 우주의 상태, 이런 것들을 안식으로 표현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어떤 관계예요? 안식일은 어떤 날? 우리들의 삶을 본질적인 관계에서 재조율하는 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첫째는 어떤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6일 동안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그러니까 말이죠, 6일 내내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시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게 저희들처럼 주신 소명이 아닌 이상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세상과 관계를 맺어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 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나가서 열심히 일할 때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주일날에는요, 그 관계를 다시 점검하는,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주신 되십니다. 이웃 관계도 마찬가지 같아요. 밖에 나가서 뛰실 때는 뭐죠? 사실 경쟁자죠. 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주일날에는요, 다시 형제로 우리가 회복되는 날이죠. 형제로 회복되는 날. 물질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막 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 세상과 겨뤄 살지만 주님께 나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런 피조 세계인 것을 인정하는 거죠. 정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신 그런 세계인 것을 인정하는 그런 날이죠.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이 무슨 이렇게 6일 동안 쇠빠지게 일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이렇게 기력을 회복하는 날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관계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들고 그 이후에 모든 피조물이 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안식을 누리셨던 것처럼 이 안식일에는 우리가 다시 우리의 위치, 우리의 본질로 돌아오는, 다시 그 각도에서 우리를 살피는 그런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된 날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이 이 안식일에 있어요. 안식일. 저 맨 처음에 이민 와서 1974년 이민 와가지고 11월 29일 날 떨어졌는데요. 30일 아침에 아침이 아니네요. 3일 후에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어요. 저희가 처음 이렇게 들어가서 살게 된 집 2층인데 이렇게 내다보면 앞에 이렇게 캐네디안 타이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킹스턴 로드에 지금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보니까 그냥 정말 차가 그냥 꽉 차 있고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신기하게 이제 정말 외국에 왔으니까 어디에 왔나 이렇게 바라보이는데, 와, 근데 주일날 되니까요, 그 넓은 주차장에 차가 한 대 없는 거예요. 그 주차장만 아니라 길거리에 나가봤더니 정말 차가 없어요. 모든 스토어들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우리 밑에 가게, 우리 옆에 식료품 가게, 그 옆에 독일 아저씨가 하는 정육점, 좀 올라가면 도미니언, 아무도 여는 데가 없어요. 제가 그거 보고, 야, 카나다, 이 북미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들이구나, 그렇게 느꼈던 적이 있어요. 요즘은 너무나 많이 그런 면에서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변한 그런 세상이다, 이렇게.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유일하게 연 스토어들은 베이커랑 한국 사람이 하는 버라이티 스토어, 그 외에는 다 닫고, 그냥 주일날 식당들도 문을 다 닫고, 나중에 예배 시간 지난 다음에 뭐 브런치, 선데이 브런치 이런 거 하는 식당들이 문을 열고 오후 늦게들 문 여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는데,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에도 한번 오래전 주일날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냥 이 안식일 전통을 유태인처럼 철저하게 뭐 세러데이건 프라이데이가 그건 뭐 아티피셜한 거니까요. 그건 임의적으로 결정하고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 결과 할 수 있는 건데, 유태인들처럼 안식일을 정말 이렇게 해가 떨어지는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과 함께 안식일이 찾아오는 것을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같은, 그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이 시간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손님을 맞는 기분으로 맞이해서 아이들과 토요일날 저녁 열심히 같이 예배드리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 일주일 동안에 함께 누리고 나누고 함께 자고. 이들은 나가는 거 없는 거예요. 나가서 뭐 놀고 그런 거 없는 거니까. 차도 쉬게 하고 다 쉬게 하고, 그 다음 날은 교회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서로 교제 통해서 인카레지하고, 그렇게 좀 철저하게 지켜서 얼마나 좋았을까. 전 우리 개신교의 주일에 대한 이해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교회에 나타났기 때문에 에브리데이가 썬데이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 주일 전통이 굉장히 이렇게 좀 안식일 유대인 구약 전통보다 이렇게 약간 티닝 아웃 되는 오히려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참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혹시 우리 젊은 부부들이 있으면 안식일 전통을 더 지독하게 집에서 이렇게 좀 실천해보면 어떨까,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가지 관점에서 안식일 가슴에 새기기 원합니다. 첫째는 일단 뭐 유태인들이 막 율법적으로 너무나 막 지독하게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저거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지킨다고 제가 크리티컬하게 얘기를 시작했지만 또 성경 말씀에 일하지 말라니까 일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공과 쓰신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해놨는데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과감하게 부모님들이 쉬어라. 주일날은 공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날이니까 쉬기 위해서 그 전날 더 열심히 공부해라. 이날은 특별한 날이니까 공부하지 말아라. 선을 딱 그어서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귀한 날을 아주 귀히 여기는 그런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